하겠습니다. 이 칭의의 마지막 항, 구약 아래에서의 칭의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약 아래에서의 칭의. 구약 아래에서의 칭의.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칭의를 얻었냐? 여러분, 칭의의 절대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칭의의 절대 조건이 뭐죠? 뭐가 있어야 칭의를 받아요? 믿음이요. 믿음. 따라하세요. 믿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베드로 후서 1장 4, 5, 6, 7, 8, 9절에 보면은 너희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신성한 성품 뭐예요? 신의 성품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가 누구냐? 1단계 믿음이에요. 믿음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믿음의 우리 애들은 덕 하잖아. 뒤에서도 이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믿음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는 덕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을 뭐 청년들은 사랑 나왔어 벌써. 예.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언제 이길 것이냐 우리는. 예. 경건에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서도 구약 아래에서의 칭의의 전제 조건은 믿음은 무엇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레벨 1,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계단, 그게 바로 믿음이.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거? 그건 누구도 믿고 떨어요? 귀신도 믿고 떠는 일.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습니까? 예, 그게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하나님 한 분인 거 마귀도 알아요. 아, 마귀도 천국 가겠다 그럼. 맞아요? 아니죠. 우리가 뭘 믿어요?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다. 예수와 그분이 나의 구원주다. 이걸 믿는 거예요. 주가 뭐예요? 주인 주자죠. 주인님이시다. 난 참담하나 내 문제는 누가 나보다 더 걱정하신다? 주인이 걱정하신다. 주인이. 그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오늘 어떤 무거운 마음과 답답함과 의심과 불만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걱정하는 분이 누구다? 주인이시다.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다윗은 그랬죠?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어요? 믿음 게임 안 해봤습니까? 레크레이션 시간에? 이렇게 눈 가리고 뒤로 똑바로 쓰러질 때 뒤에서 받쳐주기 뭐 그런 거. 그것도 사실 무서워서 못하죠. 믿어야 돼요. 뒤에서 형제들이 자매들이 받쳐줄 거라는 걸, 잡아줄 거라는 걸 믿어야 똑바로 탁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이고. 여러분, 수영장 가가지고 미끄럼틀을 어떻게 그렇게 팬티만 입고 샤 그렇게 타요? 무슨 믿음으로? 그러다가 미끄럼틀 탁당 끊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무슨 믿음으로 몸을 갖다가 비행기 위에 둥둥둥 하늘의 상공에 막 10km 이상 뛰어가지고 막. 믿음 좋아 진짜. 그 엔진 끼케야 2개밖에 없는데 그 고장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고장 나기도 해요. 또 그 맨날 착륙할 때 막 엄마 이러면서 탄다니까요. 왜 그러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기장이 안전하게 나를 착지시켜줄 거, 착륙시켜줄 걸 믿는 것이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오늘도 뭐 버스 타고 갔어요? 전철 타고 갔어요? 그 운전기사가, 기장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거라는 걸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정도 믿음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와, 그럼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 존재하는 거 믿는 거는 야고보서에 의하면 하하 이 허탄한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할 줄 아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구원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 여호슈아, 호세야, 예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걸 물어야 됩니다. 너 하나님 믿냐? 네. 그게 당 아니에요. 뭘 믿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러나 그는 의로우신지라 사흘 만에 부활하사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로 오고 계신다. 난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구약 아래에서의 칭의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방금 목사님 말한 거는 신약의 이야기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모세처럼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쏟고 양의 목을 따고 이래가지고 의로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하는 것이죠. 족장 시대에는 족장을 따라서,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따라서,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따라서, 왕 시대에는 왕을 따라서 그렇게 시대마다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걸 뭐라 그래요? 세대주의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세대주의. 이게 지난주 세가족 홈커밍 데이 때 질문이 저한테 나왔다니까요. 세대주의는 정통신학에서 이단입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을 따로 결정했다. 뭐 족장, 율법, 믿음, 은혜 아니에요. 구약 아래서의 칭의 11장 6항 이걸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 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이걸 다 교리로, 헌법으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탁 정해놓은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시대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였다. 동일하다. 무슨 족장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왕을 따라서, 성막을 따라서, 제사의 피를 따라서 그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의 칭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그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뭐하다?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그러므로는 결론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저와 여러분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은 신약시대, 구약시대? 구약시대잖아요. 그러므로 저랑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면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뭐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8절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안식일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복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구약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약시대의 성도들한테. 누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밖에 없다. 왜? 갈라디아 교회 뭘 주장했을까요? 율법, 행위, 할례 이걸 받아야 천국 간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화가 났죠. 내가 엄히 명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한 펜을 썼다.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거 봐요. 원래 저랑 여러분이 저주받아야 돼. 왜? 십자가는 나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써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래. 예수님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맞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죽어요. 왜? 사형 집행 다 받았거든요.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의롭다면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여러분 육지 거북이도 한 200년 산대요. 거북이만도 못하면서. 여러분 육지 거북이도 한 200년 산답니다. 그 느림보가. 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100년도 못 살고 죽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과 피를 찢으시고 쏟으셔서 주시면서 채찍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까지 감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죠. 유태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도달하게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안에서 여기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밖에 있을 수 있어요. 복음 밖에, 설교 밖에, 딴 생각에, 잡념에, 졸음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올렸잖아요. 개혁주의 페퍼민트 껌을 씹어야 된다고. 예.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껌을 딱딱딱 씹는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졸음이 올 때마다 그걸 씹는 습관이 네덜란드에 있을 때부터 있었다. 아, 좋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설교 안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으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멍하다 그냥 시간 가는 겁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을 새는요 탁 그냥 물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만 보고 뭐 회개할 겁니까? 유튜브만 보고 오늘 또 시간 낭비했다, 킬링타임 많이 보여.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킬링타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교회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설교 듣지 말라 그럽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교회 가 그럽니다. 딴짓해 잠자 페퍼민트 껌 씹지 마.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과연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갈라디아서가 계속 보여줬고 창세기 15장 6절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왜 아브라함이 아니죠? 왜 아브람이죠? 왜 아브라함이 아니죠? 제가 성경 잘못 썼나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름이 언제 바뀌냐? 17장 이후에 바뀝니다. 그럼 여기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그럼 17장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자, 할례하고 의로워졌어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로워졌어요? 할례 받기 전이에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여겼다라는 게 뭐냐? 이신칭의. 자, 이거는 실제적 의예요? 법정적 의예요? 법정적 의예요. 그래야 맞는다 그랬습니다. 실제적 의라 그러면 여러분 죄를 하나도 지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죄를 실언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법정적 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을 만한 환경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닐 만한 환경이고 믿을 만한 환경입니까? 믿어집니까? 전혀 안 믿어지죠. 아브라함도 100세예요. 사라도 경수가 끊겼어요. 거의 사라도 할머니죠. 뭐 한 80 됐을까? 그런데 자식을 어떻게 주겠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 뻥 좀 적당히 치시오. 내가 내 친아들 하나만 있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의학을 배우지 않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언어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오늘 저녁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수요일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에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었죠.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 시대와 과연 다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특히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그에게 의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그에게 의로 의로 여겨졌다 여겨졌다 기록된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것이 그에게 의로 된 것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해서가 아니지 않냐, 이게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뭐예요?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예호슈아 구원의 주를 믿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임을 믿는 자, 38년 된 병자, 12해 동안 혈루병자, 그들을 고치는 주님이신 줄로 믿는 자. 남경원 목사가 7일 동안 아기 때 아무것도 못 먹고 눈이 돌아가고 흰자가 보이고 온몸은 소말리아 아기처럼 깡깡 말라가지고 머리통만 커가지고 갈비뼈가 막 다 드러나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자, 믿는 자. 어머니의 믿음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태가 끊어져 이제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적이죠. 기적. 그런 걸 기이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미러클. 그리고 표적은 미러클로서 사인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아래에서도 그렇게 칭의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 아래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모든 면에서. 한 면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가? 믿음이.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 흔들리긴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자기가 애 낳아준다 그랬어요? 아니죠.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들여주면서 참 사라도 대단한 여자예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딴 여자 집어넣으면서 애 좀 더 낳아요. 이게 됩니까? 사라가 그런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낳았는데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지금 그 이스마엘 후손이 누구예요? 하마스. 걔네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 후손들하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하고 이삭의 후손하고 지금 계속 전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이고요.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아이러니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 히브리서 13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창조주예요. 창세기 때도 있었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체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넘기고 말씀을 듣는 거는 뭘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의를 얻을 수도 있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내 마음의 옥토에 떨어뜨리느냐, 길가밭에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신칭의 법정적 칭의를 받을 수도 있고 길가밭에 떨어져서 새가 그냥 탁 주워갈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막 아멘 아멘 하면서 하다가 이 세상 염려 때문에 가시가 돋아나가지고 버려버릴 수도 있어. 돌짝밭에 떨어지면 또 뿌리가 조금 올라오다가 또 버려질 수도 있어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13절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보세요. 이게 11장 1절부터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벨부터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이름 다 나와요. 쫙 구약의 인물들 이름 쫙 다 쓴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 구약의 멋진 믿음의 사람들, 거기 아브라함도 나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는 못했죠.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문제가 우리의 손으로 약속으로 탁 신약 새 언약으로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잔과 떡을 직접 우리가 받지 못할지라도요, 구약의 성도처럼 믿음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것도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게 다 응답되지 못하고 내 손으로 직접 주님의 재림을 만져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요, 그는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처럼 살았다, 증언했다라는 말이 말하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고 멀리서 보고 바라봤어요.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여기서 볼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의 문제 해결이 인생 가운데 내 이 100년밖에 안 된 인생 가운데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그 콧김 한 방이면은 홍해를 갈라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리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을 따라 뭐 했으며? 살았으며 죽었으며 이거예요. 뭐 믿음 좋다고 뭐 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 줄 아세요? 순교자들의 피는, 소양 주기철 목사님 그분들의 피는 뭐가 됩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피는 뭐가 됩니까? 뭐 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멀리서 보고. 11장 39절도 보세요. 11장 13절에서 이 이야기한 다음에 이 사이에 또 아브라함은 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봤고 뭐 저것저것 쫙 나온 다음에 또 끝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장에서 39절 끝절입니다. 거의 끝절에 도달하면서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살아갔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안 보여, 안 잡혀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죠?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후손들이. 무슨 가나안 땅입니까? 12지파 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12명도 못 보고 죽었다고요. 근데 그 12명이 누굽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문이 있는데 거기에 새겨질 이름 아닙니까? 12지파와 12사도라. 그들의 이름이 12진주문에 새겨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도요 그걸요 12진주문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멀리서 보고 환영해요. 가까이 있는 뭐 선교가 있다. 그럼 선교 가서 은혜 받을 걸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성탄절 새가족 VIP 초대 날이 있다. 초대될 사람들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할 판에 이달에 다음 달에 있을 우리 교회의 그런 영혼 구령의 사역에 환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뭐예요? 그 증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를 이제 흉내낸 사이비들이 뭐냐? 이제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 잘 되는 나, 뭐 이러면서 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뭐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 믿음의 나, 그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은사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아닙니다, 솔직히.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도 아니에요. 지식 좀 떨어져도 난 좋겠어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도 좋겠어요. 뭐가 있으면 좋겠냐?
믿음만 있으면 무리를 걸을 줄 믿습니다. 전. 예.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흔들린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거지잖아.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만난 사람도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면서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내 자식 고쳐달라 해놓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강력한 은사입니다. 믿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 못했죠. 그러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잠깐 살다 죽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넷째 이름을 아라라고 하는 게 그게 여행자, 나그네 이런 뜻이고, 실제 구약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남자로 나오지만 셋째쯤 되니까 지을 이름이 없어요. 예. 아이디어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론의 아, 사라의 라 빼가지고 아라 한자로도 그렇게 했죠. 그게 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 여러분 나그네 생활 몇 년 남았어요? 80년 산다 치고 우리가 72호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뭐 100세에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히 사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솔직히. 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경대로 70이면 족하고 80 살았으면 완전 감사헌금 하시면 되고요. 80까지 칩시다. 그럼 저는요 이제 37년 남았어요. 산 날보다 살 날이 짧아요. 여러분은요? 네? 여러분은요? 몇 년 남았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팩트 폭격 한번 해주세요. 나 몇 년 남았습니다. 시작. 나 몇 년 남았습니다. 나 좀 있으면 갑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갑니다 이제. 잘 지냅시다. 나 좀 있으면 갑니다. 근데 80까지 산다는 보장이 될 때 그 얘기죠?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제 친구는 40에 갔다니까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40에 갔어요. 간암으로. 40에 간암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아래에서의 칭의도 뭐하다? 동일하다. 무슨 뭐 율법이나 성전이나 피나 족장을 따라서 율법이나 그런 걸로 칭의를 받은 게 아니라 구약도 뭘로 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신약은 당연히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래서 나오는 게 마틴 루터가 말한 뭐예요? 솔라 피데. 그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로마 가톨릭 사제고 교수로서 맨날 고해를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또 자기 스스로 몸을 고행을 하고 칠성사를 하고 이러면은 깨끗해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면죄부를 사고 이러면은 죄가 사해지는 줄 알고 돈을 막 갖다 주고 샀어요. 아니었어요. 솔라 피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약 시대 성도들의 칭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구약 시대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 시대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똑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대주의자들뿐만이 아니라 로만 가톨릭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 칠성사를 해야만 그 순간에 깨끗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칭의도 아닌 거예요. 구원이 그야말로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내 구원이 당락이 결정된다면 내가 신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들은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오해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부각시킨 게 사실 뭐예요? 율법인데 그 율법이 아니라 사실 성막이죠. 성막. 그 성막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본체를 보고 모델하우스 미니어처를 만든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그 번제단이 얼마나 큰지 그동안 죽었던 순교자들이 그 밑에 다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 번제단이.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깨닫게 하는 게 성막이었고, 단번에 드릴 제사가 예수 십자가의 피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왜 성막에 목을 메고 율법에 목을 메고 성전에 목을 메고 있냐 이거죠. 모세 시대에 그러면 율법만 있었고 성전만 있었습니까? 은혜는 없었나요? 모세 시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모세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아브람 때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까 읽었지만요.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승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장차 멀리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멀리서 장차 오실 희생, 장차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 예수님이죠. 그 구원주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과거죠. 우리는 뒤에, 지금 AD 2023년이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 오신 메시아를 믿고 또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탁 우리 교단 마크처럼 파란색 초록색이 구약과 신약을 말하고 가운데 흰색 십자가가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 붙잡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베드로 같으나 장차 주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할 자 같으나 무리를 걷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아무것도 단 한 마리도 못 잡아. 밤새 던져도. 지식과 지혜가 교수급이 돼도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배 오른쪽에 내려봐라. 네, 믿음으로. 자기가 무슨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얼마나 잔뼈가 굵었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잡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언제? 주님의 때가 참해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래요? 시인 다윗은 내 눈물병에 눈물을 채우소서. 그 병에 눈물이 차야 되는 것.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